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읽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또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드소서. 말씀으로 붙드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진리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합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합니까? 오늘 42편 5절에도 나와 있고요, 11절에 나와 있고, 보통 42편과 43편을 함께 묶어서 볼 때는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했으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갈망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낙심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뭘 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결국은 갈급하고 갈망한데 내 영혼이 뭐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는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아갈수록 나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통제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점점점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취업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뭐 M4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M4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결국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라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 구조를 가만히 보면서 뭐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금수저, 뭐 흑수저 얘기하면서 계급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점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과 달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 상황들을 이기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사실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상황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도 지금 볼 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낙심과 불안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십니다. 다음 세대 리더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6장 그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즉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를 해결할 만한 어떤 사람들 떠올리는 것인지, 이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아니면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거나 방법을 생각나게 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죠? 그들은 자라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러면 어때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발 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 발을 뛰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다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말했잖아요. 700만 원이 있어야지만 이사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여러 군데를 전화했습니다. 야, 없습니다. 돈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형평가 한번 해봐라. 그것을 제가 헌금하러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걸 내가 갚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제가 2016년에 빌려서 2017년에 갚겠다 한 것이 몇 년 늦긴 했지만, 대신 이제 매년 제가 전화해서 뭘 했습니까? 올해 못 갚게 됐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뭐 괜찮다, 편하게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돈이 있었을 때 그걸 갚아버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개척할 때 빌렸던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갚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갚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얼마라도 지금 모으는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또 그것이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성실하게 저에게 있는 상황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좌절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투와 전쟁이 다른 거 아시죠? 전투와 전쟁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전투에서 계속 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전쟁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투는 맨날 이겼는데 전쟁은 진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투는 계속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제 삶이 그렇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면 차가 와 있고, 돌아보면 교회가 생겨 있고, 돌아보면 사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달 이제 중순 이후가 되어지면요, 말씀 기도 학교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이름을 정한 거 아닙니다. 가칭입니다. 말씀 기도 학교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의 두 기둥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 학교를 사육사 학교라고 지금 붙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육사. 사도행전 6장 4절. 그래서 사육사 학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통해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라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나무 심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나무 심는다는 것은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이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세상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배상기 장로님 지금 방송을 예배 드리실 건데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상기 장로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반지하에서 탈출할 겁니다. 왜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저희 교회는요, 만민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는 점점점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앞에 더 설 것이고요, 저는 기도하는 일들을 더 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교회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진 거냐에 따라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며 사역을 하게 하시며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불확실한 인생들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 경험했던 모습들, 몸담았던 모습들의 교회들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교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울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세울 것이며,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세울 것이며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제가 몇 개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30, 40개국이 될 겁니다. 많이 잡아서 250개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있는 지역이 분당인데 제가 실제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당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당에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당 지역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살아나면, 한 사람의 주의 종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가 어렵지 않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를 품고 생명을 걸고 그곳에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들 250명만 있으면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몇만 명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무 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을 다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늘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5절과 11절을 볼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은요, 내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함은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간절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저는 그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는데 마가복음을 특별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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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방 여인에 대한,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기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집안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을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거를. 여러분, 이 간구가 어떤 간구인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9장을 볼까요? 또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 말고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뭐 해달라?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니까,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면 내 믿음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아버지의 절규가 간절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니까? 간절함이란 단어는 내 생명을 내어걸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내어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처럼, 이 아빠처럼 그 자식의 생명을 내어 걸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냐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런 간절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왔던 이 장면은요, 여러분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도 나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에 걸리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이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 가면요 그건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생애를 누구한테 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내 나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을 낳았던 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을 살 자리가 없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한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면 나아지는데 중풍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기는 4사람이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친구들이라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 때문에 거동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를 예수를 만나면 고쳐진다 하니,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4사람이 모여서 그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러서야 되나? 아니요, 남의 집 지붕이지만 그 집을 뚫고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친구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5장 25절 이후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런데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하였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런 나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의 옷가에다가 손만이 되더라도 내가 낫지 않겠냐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무리가 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서 결국은 그의 옷가에 손을 대어질 때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편 42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것은 그렇게 평온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오직 주 예수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 붙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와 십자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일 듯이 아버지 하나님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 말씀하십니다.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 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해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또한 주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갈급함입니다. 그 소망은 갈망입니다. 그 소망은 간절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재정의 충만함의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심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학업과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관계와 장래와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는 줄을 제가 믿겠습니다. 벌써 7주차예요. 7주차. 20주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오늘이 2021년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저는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7월 8월 달에 가족 수련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정신없이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수요일도 이번 주는 쉽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 7월 1일에 우리 나은이 나라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 올라오셔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없고요. 그러나 금요일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 수요일 금요일은 계속해서 조노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는 성령론이 다 끝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광고는 없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를 올려 그랬는데 7월 17일 날 우리 저기 주영이하고 복근이 군목 시험이 있습니다. 와 떨어지면 쪽팔리겠다. 자 어떡하지? 주영이는 마지막이고 복근이는 다음에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17일 주일 지나고 나면 아마 제가 말씀기도학교 가칭해요. 말씀기도학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제가 줄여서 사육사 학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육하는 교회예요. 사육하는. 잘 모르셨죠? 우리 사육하는 교회예요. 사육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사육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육사 학교라고 지금 제가 지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것도 있습니다. 7월 중에는. 그리고 7월 8월은요. 자 보여주세요. 여름 가족 수련회 신청 가능하면 1박 2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박 3일 하겠다. 그럼 2박 3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2박 3일 하셔도 되고요. 1박 2일 하고요. 또 여건이 안 돼서 당일치기 뭐 괜찮습니다. 기간은 7월 8월 달에 정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도 정해서 알려 달라는 것은 집에서 괜찮으면 하면 집에서 갈 것이고 또 뭐 따로 외부의 장소를 얻으신 분은 따로 외부에 갈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수련회 한번 보여주세요. 날짜. 예, 이나은 나라 가족이 이번 주죠. 수요일하고 1일 목요일 날 어디요? 광교요? 광교? 몰라? 지금 가놓고도 몰라. 하여튼 부산 촌은 안 되겠어요. 하여튼 이 지를 잘 몰라. 난 광교 아는데. 자, 아무튼 하여튼 여기서 할 것 같고요. 우리 김정식 안수 집사님 가정은 7월 23일, 24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휴가 내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뭐 저녁 6시부터가 아닙니다. 뭐 오전부터 해주세요 한 분은 해주셔도 되고 오후부터 뭐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예찬이는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예찬이는 혼자서만 하는데, 예찬이처럼 뭐 저희 가족도 해줄 수 있나요?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찬이가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찬이 저는 혼자 데리고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어떠한 그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한 명은 제가 없이 아무도 없이도 설교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설교 해봤어요. 그 뻘쭘해요. 정말 뻘쭘한데 한 사람 뭐 감사하죠. 한 사람도 하고 뭐 여러 명도 감사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고, 꼭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 뭐 휴가를 내셔서 뭐 다양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큐티는 역대하 30장에서 36장이고요. 성경 통독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혹시나 제가 이제 큐티를 막 장수세다가 이게 뭐 한 장을 더 하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성경도 통독하면 10장씩 막 했는데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해서 삑사리 나는데 그냥 막 그런 줄 알고 하세요, 그냥. 예? 근데 목사님 좀 심하다. 2주째 계속해서 또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얘기해 주세요. 예. 저 나름대로 막 숫자 세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립니다. 9장, 10장, 9장, 10장 헷갈린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뭐 성경 읽는 것도 11장 읽었다고 저한테 오는데 뭐 한 장 또 읽는다고 뭐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비웃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또 육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불 앞에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어졌든 하나님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줄 알고 우리가 먹는 음식 먼저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시되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일 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